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자,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 아이고, 이호순 권사님 아무리 송성숙 권사님 좋아도 그렇지 남편을 버리고 저렇게 그래. 자, 우리 어제 저녁에 또 새해맞이 예배 못 오신 분은 오늘 또 이렇게 나오셔서 이 말씀을 뽑아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가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뽑고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 이것이 보이는 거죠. 그냥 아니 뭐 새해 내가 그냥 그저 운수처럼 이렇게 뭔가를 뽑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또 뽑아도 되지도 않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 매일매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한번 믿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진심으로 내가 그렇게 한번 안 믿어보고 안 살아봐서 그 축복과 은혜가 내게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서 새해에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인도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고 훨씬 복된 것인가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인 것 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살지 마세요. 그런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아야 돼요. 자꾸 먹으면 죽는 줄은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자꾸 먹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나이라고 해요. 먹으면 안 되는 줄 아는데도 어쩔 수 없이 자꾸 먹는 게 나이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한 살씩 더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가 소를 만들고 소에게 70년의 수명을 줬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소가 사람을 위해서 죽도록 일해라. 그러면서 그랬더니 소가 아니라고 자기는 그냥 절반만 받겠다고 해서 절반만 받았다면 35년을 내려놓았대요. 개에게 수명을 30년을 두면서 사람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고 집을 지켜라. 그랬더니 개 역시 15년을 그냥 내려놓더라. 나는 그거 다 감당 못한다 하면서 15년을 내려놓더래요. 그래서 이제 또 원숭이에게 수명을 30년을 주면서 사람을 위하여 재롱을 피우고 그렇게 살아라 했더니 원숭이도 30년 동안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다 그러면서 15년을 내려놓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으시고 25년의 수명만 줬다 그래요. 그랬더니 사람이 욕심 많은 사람이 저 짐승들이 내려놓은 거 다 내게 달라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90살까지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처음에 25살까지는 부모 밑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이기 때문에 편안히 부모 밑에서 25년간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35년은 왜냐하면 25살이 원래 이제 수명이었으니까 사람의 수명. 그래 그 다음 35년은 소가 일한 만큼 속걸 받았으니까 죽도록 일을 하면서 산다 그래.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하고 이제 살고 나서 그 다음 15년은 은퇴한 다음에 개처럼 집을 지킨다고 하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또 15년을 더 살면 손주들하고 재롱을 피우면서 원숭이처럼 서로 재롱을 피우면서 산다고 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한 가지 진리가 있어요. 인간에게 시간을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펼치면 시간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나이는 어떻게 먹게 되었는가를 알려줍니다. 우린 창세기 그러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창세기를 브레시트 그러죠. 브레시트. 왜냐하면 태초에라는 말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우리는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뭐 이렇게 그 의미를 담아서 또 그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써 있지만은 유대인들은 그 성경책의 제목이 뭔가 하면 첫 글자예요. 첫 글자. 그 성경책의 첫 글자. 그래서 창세기 첫 글자가 브레시트예요. 브레시트, 태초에. 그래서 그 창세기는 태초에라고 합니다. 이 말은 브레시트, 이 말은 시간이 시작될 때 태초에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신화와 전설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종교나 신화에도 시간을 만든 이야기는 없습니다. 오직 성경 창세기만이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고 하나님만이 시간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성경 첫 번째 책이자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같이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성경 계시록까지 전체의 시작입니다. 창세기는 서론도 설명도 없이 이 대선언으로 시작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천지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설명도 어떤 논리 전개도 어떤 변증이나 설득도 없습니다. 그냥 엄청난 진리인 이 사실을 권세 있게 선포할 뿐입니다. 독자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어떤 수식어를 사용하여 설명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네. 여기에 우리가 아멘 하고 믿고 따라가면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열려지는 것이죠. 그때부터 성경은 못 믿을 것이 아니라 다 믿을 것이 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믿으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진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부터 글쎄요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성경의 진리의 문이 닫혀지기 시작합니다. 문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더 이상 성경의 진리를 믿지 못할 게 없어요.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사실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사실은 그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우주의 은하수, 은하계가 있잖아요. 은하계. 우리는 지금 태양계를 감싸고 있는 게 은하계거든요. 어마어마해서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고 계신 분이 하나. 안 그러면 우주에 있는 이 해, 달 뭐 이런 것들이 핑핑 날아다니면서 무질서한 가운데 있으면 이게 어떻게 견디겠어요? 맨날 부딪히지 않겠어요? 별들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냥 정신없이 부딪히고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혼돈하겠어요. 하나님이 질서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크신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내 모든 적은 일들이나 이런 일에 걱정되고 두려운 일들이 자꾸 생기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또 하나님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켜주고 계신 걸 믿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내 문제도 보고 계시고 현도원 집사님 문제도 보고 계시고 다 보고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셔야 되겠어요? 어때야 되겠어요? 그렇게 세밀하고 그렇게 모든 광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 내가 불안하고 걱정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맡겨놓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단하십시다. 어마어마한 진리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시간을 누가 만들었다고 선포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처음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성경은 침묵합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대답할 수도 없고 대답할 가치가 없어서 그래요. 이것은 대답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성경 창세기의 주어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32절로 구성되어 있는 1장 1절에 32절까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30번 정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격이고 하나님의 소유격만 등장합니다.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 세상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순간 모든 것이 흐트러져 버립니다. 모든 것이 걱정이 되고 모든 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모든 불행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인생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에요. 내 소원과 꿈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여기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로힘. 2장부터 이제 여호와라는 사실을 2장부터 이야기,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사실을 2장부터 이야기하는데 엘로힘, 여러분 여호와와 엘로힘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호와라고 표현될 때는 사람과 관계가 될 때 사람 인간적으로 사람과 관계가 될 때 여호와라 그래요.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 그리고 인간과 대화하는 하나님. 인간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따뜻한 어떤 그런 내용. 그것은 여호와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 그러나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있는 어떤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그냥 엘로힘 그래요.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엘로힘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2장에서부터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1장에서 30번 한결같이 하나님이라는 일반 명사 복수형 엘로힘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엘로힘이 하나님인데 왜 단수로 되어 있지? 한 분이신데 말이에요. 단수로 되어 있지 않고 엘로힘 복수형으로 되어 있나? 그런데 거기에 엘로힘 그건 알죠? 여러분 뭐 때문에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동사 단어는 3인칭 단수 동사입니다. 단수 동사. 복수 동사가 아니라 단수 동사.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 단수 동사. 자, 이 속에 엘로힘이라는 말씀 속에 더 깊이 담겨 있는데 여기에 엘로힘처럼 복수인데 단수로 쓰여지는 이런 단어들을 성경에서는 장엄한 복수형, 위험 있는 복수형이라 그렇게 위험 있고 장엄한 복수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깊은 진리가 있어요.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위험 있고 장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요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창조라는 단어 히브리어 바라 이렇게 바라라는 이것은 대단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다 했을 때 바라를 창조하지 않았어요. 아사라는 단어를 썼어요. 흙으로 짐승을 지으셨다 했을 때도 2장 19절 야짜르 이것을 사용했어요. 지으셨다.
그리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 할 때, 여자를 만들 때도 그때는 바나를 썼어요. 바나. 그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는 바라를 쓰셨고,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했을 때 바라를 쓰셨어요. 바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기도 했을 거예요. 이 바라를 쓰실 때 이 바라의 뜻은 낳았다는 뜻이 거기에 있어요. 낳았다는 뜻이. 낳았다. 내가 낳았다. 내가 만들었다는 것은 내가 끝까지 보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생을 끝까지 통치하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는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이를 낳고 버려두시는 그런 어머니가 아닙니다. 창조하시고 낳으시고 돌보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어져요? 안 믿어봐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믿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끝까지 어제 말씀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함은 십자가 충만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령 충만해 보세요. 내가 십자가로 죽은 거, 참은 거, 그런 것들이 엄청 많아질 거예요. 오늘도 막 어때 저거밖에 안 되냐 하고, 그래도 내가 그래도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그 죽은 것이 엄청 많은 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사는 사람이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안 그러면 성령 충만을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십자가가 있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없는 사람은 평생 믿어도 예수님 믿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까지 여러분에게 과격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어봐야 돼요. 믿어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에요. 언제나 그러신 분이죠. God is good. 맞아요? God is good. 언제나 선한. God is so good. 정말로 선하신 분인데 이 말이 God is so good all the time. 언제나 하나님은 그러시다. God is so good 한번 해볼까요? God is so good. 정말로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이런 뜻이 없잖아. God is so good all the time. 예,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분이죠.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옆 사람 보면서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입을 넓게 열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여러분 저처럼 욕심을 좀 가져보세요. 저는 정말 욕심을 좀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복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청년 때 신대원을 갔지만 신대원만 가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그게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연세대 나온 연고대 나온 사람 너무 많아. 나보다 설교 잘하는 우리 목사님들 너무 많았어요. 그때 야 나는 이거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디 가지도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걸어봐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욕심을 내고 매일매일 기도 1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 1시간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저녁에 기도하러 가는 시간은 굉장히 마음이 희망이 생기고 막 가슴이 떨렸어요. 나는 하나님께 거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줄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미운 사람이 있으면 일부러 찾아가서 내가 이제 뭐 이렇게 사실 우리 이영실 권사님하고 이렇게 새벽에 오고 이럴 때 좀 사실 좀 어색한 것도 있고 이러니까 뭐 이렇게 한데 이영실 권사님 내가 밉다 이런 마음이 들면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하고 내가 인사를 했어요. 내 마음이 미우면 진짜 내가 속에서 이게 미움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 없애려고 하나님 나는 그래도 그렇게 않게 살아보렵니다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속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잘 안 하잖아요. 새벽에 그죠? 우리가 서로 어색해서 그냥 막 모른 척하고 내가 그래 인사 안 해도 이해를 하시고 권사님 안 해도 내가 다 이해를 하게. 그래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이 사람들 가면서 청년들이 요즘 특별히 청년들이 요즘 세대 애들이 좀 그래요. 청년들이 그래서 인사나 이런 거 좀 못하고 하는 어른들이 너무 저거 버릇없네 인사 못하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 세대가 좀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래요. 제가 우리 성민을 보고 성민아 인사 좀 잘해라 이랬더니 내가 하는 말이 너 굉장히 잘하는데 내가 다른 청년보다 훨씬 잘하는데 이러더라고. 본인은 그래 생각하나 보다. 우리가 보기엔 조금 부족하다. 내가 보기엔 좀 부족하다 생각했는데 본인은 나름 열심히 하고 있으니 그런 대답을 하거든요. 저한테. 그래 여러분 어쨌든 그 이야기 하려고 내가 한 게 아닌데 나는 하나님께 좀 복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러려고 하면 말씀대로 살아요. 내 입만 넓게 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는 게 입을 넓게 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붙잡고 창조의 하나님 내 인생 시간에 하나님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고 꿈을 크게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최선을 다하여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서원을 갚듯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서원을 갚으라 하는 말씀이 자꾸 나오더라고. 나는 무슨 이야기인가 요즘 깨달았어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여러분 하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는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 이 약속은 내가 지킨다고 생각하고 지키면 안 돼요. 서원을 갚는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지켜내야 그게 우리가 지켜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 해야 돼요. 서원을 갚으리라. 내가 주일 성수하는 것도 서원을 갚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주일 성수하시고 우리 예배 중심으로 사는 거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기에 있을 동안 모든 예배가 있으면 이 예배는 서원 갚듯이 내가 지켜내리라. 서원 갚듯이 예배 드리리라 하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서원을 갚으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다. 저는 그게 깨달아졌어요. 물론 다른 서원들, 내가 한 서원들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을 내가 믿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기로 서원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믿기로 한 사람은 약속 말씀을 지키기로 서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서원을 지켜내야 돼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안 지키면 하나님 말씀의 축복, 은혜의 축복은 없겠죠. 그건 없겠죠. 여러분 폴 마이어라는 사람이
조사를 해봤, 자기 교인들 조사를 해봤다고 해요. 한 해 첫 시간 아무런 소원, 꿈 없이 맞이하는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그냥 그 해 돌아갈 때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냥 뭐 늘 하던 거, 늘 드리던 예배 그러면서 또 신년 예배도 늘 하던 거 이러면서 이렇게 지키고 이러던 사람이 한 60% 되더라는. 꿈을 세운 것도 40%, 꿈을 세운 40% 정도 새해에는 내가 꿈을 가지고 새로 잘해봐야 되겠다 하고 세운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27%는 자기 소원이나 꿈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세워놓고는 잊어버린대. 그 다음에 1년 동안 그렇게 헛되이 보내고 10% 사람은 기억은 한대요. 내가 이런 꿈을 꿨지, 올해는 이런 계획을 세웠지. 기억은 하는데 계획대로 노력은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단 3%의 사람만이 꿈을 세우고 자신의 꿈을 기억하고 이것을 붙들고 노력하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이 3%의 사람들은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그것을 80% 이상이 응답을 받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꾸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축복의 한 해를 꼭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이렇게 한 해 영상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마음에 이런 감동이 들었어요. 한 해 동안 정말 정신없이 별거 한 거 없이 지내온 줄 알았더니 나름 열심히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2025년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하는 거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올해도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 내가 갈 때까지는 그냥 그거밖에 방법이 있나요, 여러분? 달리 방법이 있나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원래 또 저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겠다. 내가 청신제일교회 처음에 왔을 때 진짜 한 3년 동안 진짜 매년 정말 한 100명 정도 이렇게 한 2, 3년, 2년 정도 정말 그랬던 것 같네요. 어디서 매주일 정말로 내가 그때 주보나 이걸 보면요. 매주일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랬던 걸 볼 수 있어요. 뭐 신혼, 하나님과의 뭐 이 청신제일교와 저와 이런 신혼의 어떤 그런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참을 하나님이 좀 훈련시킨 것 같아요. 그리고 한 5년 정도는 정말 이게 뭐지? 왜 이게 되는 거 없는 것 같지? 이거 너무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런 가운데 이제 그러면서 하나하나 길을 열기 시작하면서 우리 해피데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진 겁니까? 내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꾸준히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주한 장로교회 그 박성호 목사 그 주한 장로교회에서 혜택을 준 게 몇 천만 원 해가지고 혜택을 준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가라고 쫙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매뉴얼 이런 걸 가지고 조금 변형시켜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게 해피데이나 이런 것들. 그래,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고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래서 참 좋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사람 잘 얻고 새로운 사람들이 좀 있어지고 이런다고 여러분 그걸 가지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안 돼요. 고인물로 살면 여러분 인생도 고인물이 됩니다. 늘 새롭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인사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어떻게 우리 교회 그걸로 반갑습니다. 어제 저녁 같은 경우에 김태한 집사님은 안 왔지만 김구한 집사님 돼가지고 이제 집사님이나 이름 부르는 것도 재미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1년 되지 않은 분들은 이제 내년에 1년 되면 이제 김희연 집사님 어머니나 이런 분들이 또 한번 뭔가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 우리 이정인 집사님 며느리도 내년에 집사님 직분 받고 남편도 데려오고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